오늘 어, 본문에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에 대한 그런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우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는 야곱을 또 많이 비교를 해 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예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에서고 본인은 야곱은 이제 동생으로 조금 뭐 한 몇 초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동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이미 받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고 태어난 것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요, 그렇게 녹록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늘 뭔가 쟁취하고 늘 속이고 늘 뭔가 또 속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고 장자의 그런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왜 야곱은 그런 어떤 인생에 많은 굴곡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어떤 그런 삶이 되었을까? 그거는 우리 잔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잔머리. 그러니까는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육적인 축복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육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가니까는 계속 굴곡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야곱처럼요 이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 속에 없으니까는 계속 육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육적인 것을 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삶에 보이는 것에 늘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또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제일 많은 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말이 많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때로는 뭐 성도들 뒷담화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떤 말이 많은 게 바로 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은요 실화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다른 이 시골 교회에 부흥사로 그 집회를 가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 시골 교회에 담임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나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시골 교회 가니까는 그 목사님이요 연세가 드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셨는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하기에 그럼 이 손자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손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이 목사님이 재혼을 하시고 그 교회로다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은 어떻습니까? 말이 많잖아. 또 시골은 또 다 아니까는요. 세세히 다 아니까는 더 말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제일 말이 많은 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요.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재혼하시고 저렇게 왔는데 저렇게 어린아이가 있는데 뭔가 뒤에 뭔가 있어. 분명히 저 목사님 뭔가 문제가 있어. 사모님 뭔가 문제가 있어. 온갖 마을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목사님 흉보고 사모님 흉보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하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사는 한 분이 이게 너무 듣다 못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군다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 저렇게 가져놓던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 이게 너무 열받은 거야 이분이. 이분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교회 등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분이 교회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권사가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 동네에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헌담을 다니고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그냥 이 뒷담화 저기 안 좋은 소리 하고 다니고 하는 게 너무 열받으니까는 이분이 교회 등록을 해버린 거야. 교인이 되고 권세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와 우리 사모는 저는 재혼을 안 한 거라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요 말이 많아져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말이 많아집니다. 남 얘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정확한 상황, 정확한 걸 모르고 그냥 추측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도 야곱과 같은 인생,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꿔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오늘 야곱을 중심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였어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 태중에는 지금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린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냐?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이미 미리 받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받은 게 아니라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장자의 축복을 사실상 모든 걸 다 받고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야곱은요 뭘 가지고 살았냐? 장깨라는 건 속이는 자, 남을 속이고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손해 안 보고 이득 보면서 살아갈까? 장깨를 부립니다. 자, 어떻게 장깨 부려요? 형 에서에게 한 그릇에 음식을 팔아요. 형 에서가 사냥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마침 보니까 동생이 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팥죽을 끓이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나한테 그 팥죽 한 그릇만 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형제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형 많이 배고프지? 한 그릇 먹어. 줘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장깨를 부리는 거야. 이번이 기회다. 내가 형이 저 장자의 축복을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한테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배고픈 게 육신의 배고픈 게 더 중요한 거야. 장자의 그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줄게 그냥. 그래서 팥죽을 얻어 먹은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에서와 야곱은 그때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은요. 에서의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어떻게 해요? 또 가르쳐 버리는 거야. 에서에게 갈 형한테 갈 그 장자의 축복을 가르쳐 버립니다. 본인이 받아버 아버지를 속이고 본인이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쫓겨가요.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외삼촌 땡의 라반의 집으로. 자 여기 가서 야곱의 인생은요. 속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속이는 인생. 라반한테 속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에 속아가지고요.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아무 임금도 못 받고 14년 동안 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 안 되겠다. 나도 재산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다시 어떻게 해요? 라반에게 조건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치는 데 있어서 튼튼한 것은 우리 외삼촌이 갖고 실한 것은 내가 갖는 걸로. 그래서 이 온전하게 그 무늬가 있는 것들은 내가 갖고 무늬가 없는 깨끗한 그 그냥 원색 뭐 하얀색이라든지 검은색이나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외삼촌이 갖는 걸로 다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 튼튼한 것들은 이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무늬가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튼튼한 것들 다 야곱의 양이 되고 실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한 것들은 다 라반이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야곱은 더 재산이 불어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계속 장깨를 부리는 거야. 인생이 한번 속이니까는요 계속 속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속는 인생만 됩니까? 본인도 어떻게 해요? 속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샀더라. 다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 야곱은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허비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야곱의 형인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그것을 팔므로 인해서 에서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영혼을 멸망의 자리로 내가 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멸망의 자리로. 아니 왜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소홀히 했다고 가볍게 여겼다고 멸망의 자리로 내가 이걸 멸망의 자리로다가 내가 내려놓게 돼요? 이거는요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건 보통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장자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의 이 명분을 어떻게 멸시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에 오실 그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 멸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다 영혼을 멸망의 자료로다가 자기 자신을 두고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한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거예요. 육신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그것이 바로 에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그 인생의 많은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은 자꾸 다듬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요, 대단한 왕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그냥 부족, 아니요, 그것도 부족도 아니죠. 그 뭐 식구들 다 해봤자 한 70명 정도, 그거는 나라도 취급도 안 되죠. 그냥 하나의 그냥 족장에 불과한 어떤 그러한 지위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어떤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그냥 진짜 바로왕 만나는 것이 영광의 자리잖아요. 왕을 만난다는 게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아니까, 영적인 것을 회복하니까 바로왕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축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나왔다라고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뭘 한 거야 이제? 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 왕, 이 권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에 비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 나라의 왕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고 나오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어때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 앞이든지 세상의 권력자들인지 세상의 정치인이라든지 세상의 물질로 많은 어떤 경제를 부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든지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요, 왕 앞에 세우시고 그러한 세상의 그런 서밋 그들 앞에 세워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야곱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이스라엘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완전히 180도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모든 문제, 모든 것에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그런 스케줄과 내 마음에 안 맞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다로 내가 인정하는 그 자체는 바로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곱과 에서가 그들이 선을 알기도 전에, 악을 알기도 전에 내가 그들을 먼저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택했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하나님을 미워하셔요? 미워하셨다는 얘기는 유기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움이 아니라 유기해버린 거.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하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선을 알기도 전에,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셨어요? 그거는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못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아, 여기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고 말씀할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어떻게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그 축복 안에,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 완전하신 은혜와 완전하신 구원 속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삶으로다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에 속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눈, 육신의 이런 어떤 축복,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육적인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든지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모든 것을 그냥 이 성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속이면 두 번 속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본인도 어떻게 해요? 속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6절에서 보면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어떤 안위와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을 섬기고 그리고 아내 때문에 양을 치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을 섬기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혜택을 받을까?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바닥이 되어져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해요? 늘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굽신굽신해야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을 섬기면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도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을 인정합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옛날 같아서 이거지. 안 그래요? 두 마음 품는 자체는 이미 어떻게 양다리를 거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양다리. 그래서 양다리 거쳐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에 유리한 쪽으로도 한쪽으로도 치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는 거죠. 늘 재는 인생.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근데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물 때문에 이것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육신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하늘의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그들보다 새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중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이 땅에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구하고 그 속에서 인도함 받으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있을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되어주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도 다 연약한 존재,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방향,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표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표대가 대신, 그러니까 표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을 내가 맞추고 가야 될까? 방향이 제대로 돼야만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지,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목적지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표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만 안 바라보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는 삶이 늘 어떻게 해요? 제자리인 거예요. 야곱과 같은 자꾸 어떻게 뺑뺑 도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뺑뺑 도는 인생. 결국에는 가지요.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갑니다. 목적지까지 가요.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일선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뺑뺑 인생에 그냥 많은 세상에 막 고난, 고통, 모든 거 다 경험하고 다 그냥 그걸 거쳐가지고 간신히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고난과 고통 없이 그냥 형통하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니 지금 이거 지금 호세아가 지금 저기 한 얘기 기록한 건데 이미 먼 과거에 일어난 적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데 호세아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의 말씀이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우리의 인생이 갱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 과거에 옛날에 뭐 야곱에게 한 말씀이지, 모세에게 한 말씀이지, 호세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자적인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가지고, 형이 얼마나 독이 올랐어요. 이제 장자의 명분도 속여가지고 뺏어갔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다 속여가지고 야곱이 가로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죠. 이 동생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이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 너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이제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에서가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하고 같이 있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라반으로 이 외삼촌 집으로다 보냅니다. 자,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가다가 이제 밤을 만나요.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자,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이 야곱이요, 이 돌베기를 하고서나 밤에 이제 별을 바라보면서 잠을 잡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꿈에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 열리냐?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는, 그것을 환상을 본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의 생각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우리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만,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오고 계시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인생이 홀로 됐다는 겁니다. 그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여러분 연생에 어려움 당했을 때,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혼자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32장 13절로 22절 말씀 보면은 32절 32절 말씀 보면은요, 또 이 야곱이 어떤 저기를 당하느냐?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이제 더 이상 라반하고 같이 살다가는 미움받고 더 이상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데려가지고요, 이제 떠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요. 자, 고향으로 가는데, 자, 이 소식을 누가 아느냐? 에서 형이 압니다. 자, 에서 형이 이제 어떻게,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을 데리고 이제 오는 거야. 동생을 맞이하는데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동생, 너 야곱 내게 가만 안 놔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야곱이 듣습니다. 그때 야곱은요, 이 속에서도 계속 장기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아내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복 강가에서요, 이 야곱은요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그 홀로 남았을 때 누가 찾아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는데 밤이 새도록 어때요? 게임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는요, 야곱이 놔주질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천사가 하는 말, 그러면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때 바뀐 거예요. 그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요? 육신에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바꾸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동안 육신적인 걸 쫓아갔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영적인 것을 누리는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노라. 그래서 저기 이름을 분이엘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누릴 때,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생각,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5절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요? 여러분 징계와 징벌은 다른 겁니다. 징벌은요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 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징벌은요. 근데 징계는 다른 거예요. 징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요.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시느냐?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징계 안 하셔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그럼 왜 징계하시냐?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세워가시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갱신해 가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형을 만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으로 안 갑니다. 세겜이라는 지방에 딱 머물러요. 자,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육신의 어떤 생각대로 딱 머물러 버려요. 좋은 곳에 머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문제가 커져버렸죠. 그것만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을 안 이 야곱의 자녀들이요, 이 세겜의 족장의 세겜의 그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살해해버립니다. 여자들도 다 그냥 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살인이 벌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야곱은요, 창세기 35장에 회복을 합니다. 뭘 회복해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의 장식물을 다 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린다.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야곱의 그 모든 것들이요 이제 싹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베델로 이제 그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야곱 장기를 그리고 속이고 저기 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요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받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가시고 그렇게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축복받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은 갱신하고 우리가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은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편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 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인도받는 그런 삶으로다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어떻게 해요? 내가 편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기도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설계가 되어집니다. 기도로 설계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급하게 뭐 될까 안 될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죠. 이 인생의 작품은 어떻게 영원한 작품인 거예요. 어떤 이것을 우리는 디자인. 그래서 인생 작품을 남긴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증인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누렸어.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든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누렸던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인도받을 때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인생, 나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심으로 그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증인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심으로 영원한 증인으로 축복으로 누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